스가랴 4장 6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달인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 아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마치 자는 사람 깨우듯이 선자를 깨워서 5째 이상을 보게 합니다. 선자는 정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가 이상 중에 본 이 등대는 성막의 등대와 결국 같은 거지만 성전의 등대와도 다르게 성막도 마찬가지죠. 등대 꼭대기에 주발과 관이 있고 관이 7 등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 주발 우편과 좌편에 두 감람나무가 또한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등대의 기름을 공급하고 오늘 세 번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또 볼 거예요. 이상을 보던 선자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가 네가 이것들을 모르냐? 반문합니다. 선자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비슷한 장면이 셋째 부분에도 나오죠. 13절이던가요? 거기서도 선자가 묻는데 11절부터 13절인데 더 넓히면 천사가 반문하고 역시 선자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선자가 두 감람나무에 관하여 거듭 질문한 데 대해서 14절에 대답하게 되죠. 그래,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1절부터 5절, 4절, 특별히 4절, 5절에서 이것이 감람나무에 관한 질문일 거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천사가 둘째 부분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첫째 부분에서 선자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두 번째 부분 좀 보다가 말았죠. 이 둘째 부분에서 천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듭 전하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아주 흥미로운 줄거리가 나옵니다. 각 말씀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도입부가 나오고 세 내용이 나와요. 각각 그 세 내용은 각각 서로 교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서로 상응하는 부분들을 묶어 살필 수 있다 했고, 그래 지난 시간에 9절과 7절 하반절을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9절은 두 번째 말씀의 처음, 그리고 7절 하반절은 첫 번째 말씀의 세 번째, 그러니까 둘을 합해놓으면 가운데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마친다 하는 그 주제에 있죠. 그죠? 7절 하반절에 가서 비로소 이 건축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얼른 첫 번째 말씀을 차례로 읽어갈 때 보통은 처음 두 부분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아리송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선지자야 우리하고 전혀 다른 분이시니까 아마 듣고서
이게 건축에 관한 것이다라고 금방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실 둘째 단락에서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는 것 자체도 얼른 우리에게는 수수께끼 같았잖아요. 그러나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마치게 하신다는 약속은 이 숭근 등대와 두 감람나무 이상에 담긴 교훈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묶음을 했으니까 오늘 나머지 두 묶음을 보겠는데요. 두 번째 말씀에서 가운데 나오는 두 번의 말씀에서 각각 가운데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10절 상반절과 7절 상반절이 서로 내용상 연결되거든요. 이 부분 생각하죠.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두 부분은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의 장애와 방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재건을 마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만 이 일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지대를 놓은 후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고문관에게 뇌물을 바치며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고 그게 빌미가 되어서 이 성전 재건이 16년이나 미뤄집니다. 이제 이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5개월이 지났는데 이 중요한 일을 작은 일이라 폄하하고서 작은 일의 날이라 하며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때 암몬 사람 도비아가 멸시하고 어떻게 멸시했는지 그 말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4장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렇게 옆에서 노래처럼 만들어가지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토비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말입니다. 야는 여호와라는 말이고, 그다음 토브는 선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태생이 이런 이름을 가질 리가 없어요. 암몬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지겠어요? 더구나 이런 고귀한 이름을 가졌더라면은 여호와를 섬겨야 할 텐데 오히려 성벽 건축을 멸시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암몬에게 붙어가지고서 산발랏 측근 노릇을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일이 성전 재건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멸시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의 반대가 사람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 식민지 백성에게는 큰 산같이 보이더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실 거라 하십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마치는 길에 장애와 방해가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스룹바벨을 들어 시대적 소임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적용을 하자면 이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교회가 어리신 그리스도께로 살아가는 그 일을 틀림없이 이루고 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사실을 이 말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과연 스룹바벨이 5년 못 돼서 성전 재건을 마칩니다. 이 일이 무려 14년이나 지연되었는데 이스라엘이 힘이나 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신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6절 하반절.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힘 하일이라고 하는 말이 스가랴에 두 번 더 나옵니다. 한 번은 두로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두로의 바다 권세, 이 무역하는 나라로 이 바다에서 돈을 많이 벌고 힘이 강해진 나라 아닙니까? 그 바다 권세, 바다의 하일을 치실 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장차 열국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열국의 보화를, 여기서는 보화라고 번역했습니다. 스가랴 14장 14절에서는 유다가 차지하게 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라고 번역된 말이 하일이 이 권세 그리고 재물 둘 다 되거든요.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을 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를 돌려보내실 뿐 아니라 이 일꾼 아니에요. 또 제국의 재물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 민족의 방해와 적대에 마치 큰 산을 만난 듯이 성전 공사를 포기합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할 때도
지대 놓을 때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황제 다리오가 제국에 재물을 제공할 뿐 아니라 처음에는 오해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원수들이 방해하죠.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백성이 전한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하십니다. 이게 학개 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성신께서 역사하시는데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 것이죠. 이때가 다리오 제2년 6월 24일인데 그리고 대략 한 달 7월 21일에 다시금 학개 선자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전합니다. 학개 2장 4절 5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리시면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이 원수들의 방해에 굴하지 말고 굳센 마음을 품고 일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게 후렴처럼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넉 달 지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밤의 이상을 11월에 받아 전하는 거죠. 이처럼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셔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지 않게 붙드신 것입니다. 결국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마친 것은 힘과 재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신으로 말미암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 짝을 이루는 10절 하반절에 나와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누가 보고 누가 기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해석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주가 누군지 우리말은 주가 누굴까? 우리는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 성경은 다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 이 일곱에서 이 엘레라는 말이고 이거는 이것들입니다. 이들 혹은 이것들. 영어로는 these가 되겠죠. 그죠? these 할 때 복수형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상을 가리킬 겁니다. 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 부분에서 선지자가 이것들이 무엇인가 선사에게 물었죠. 그처럼 셋째 부분에서도 역시 이들 감람나무 가지에 관해서 묻고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 일곱은 정금 등대의 일곱 등잔과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등잔에 빛나는 불이죠. 그죠? 이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곱 눈이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니까 결국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겁니다. 여기 두루 행한다고 번역한 이 낱말이 그 역대하 16장 9절이죠.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그 많이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는 두루 감찰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슈트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두루 행한다고 했지만은 거기는 감찰한다고 썼거든요. 감찰한다가 맞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지 그런 뜻입니다. 여기 행한다는 말은 걸어다닌다, 할라크 또는 히트 할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날마다 순간마다 수행하시는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분이라 통치를 위해서 늘 살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판단은 항상 옳은 거란 말이죠. 인간 심판자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잘 모르고 엉뚱하게 판단을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매 순간 만민의 행동과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니까 그게 행하시는 판단이 항상 옳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 말이라고요. 하나님 보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면서 모든 사람, 모든 것, 모든 일들을 살피십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눈은 언약의 나라와 그 백성을 보살피십니다.
이것이 넷째 환상에서 일곱 눈이 돌 위에 있는 장면에서 잘 드러나지요. 한 돌이 일곱 눈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번역은 일곱 눈이 돌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일곱 눈이 돌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마에 있는 금패를 여호와께서 성신으로 살피신다 하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의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보살피시는 거죠. 백성의 죄가를 제하는 그 중대한 사역을 행하도록 성신님께서 보살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일곱 눈이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십니다. 이거는 성전 공사를 맡은 스룹바벨을 성신님께서 살피고 보살피신다는 뜻이거든요. 성전 공사를 이루도록.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죠? 넷째 이상에서는 그 대지상의 이마에 있는 그 금패, 그 돌을 성신님께서 보시고 보살피시고, 이번에는 스룹바벨 손에 있는 다림줄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돌이란 말입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손에 있는 돌을 이 일곱 눈이 살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문으로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다림줄은 건축할 때 수평 수직을 재는 줄인지요. 그런데 이 다림줄이라고 번역한 말은 이렇게 됩니다. 상납의 돌, 이 상납이라는 게 주석입니다. 금은 노철과 함께 성경이 나오는 금속이거든요. 금은 노철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선지서에 보면은 납도 나오고, 그 납이고, 그 다음에 주석을 상납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영어로 하면 TN이죠, 그죠? 상납, 이 6개가 나와요. 그래서 다림줄보다는 차라리 다림추가 나아 보입니다. 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넷째 이상에서는 여호수아의 이마에 있는 돌을 살폈는데, 이번에는 스룹바벨 손에 있는 돌, 다림추를 일곱 눈께서 살피시는 겁니다. 다림추로 쓰는 이 상납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관련되는 중요한 표현 같아요. 에스겔 22장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찍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놋이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의 찍기로다. 이사야도 1장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이스라엘을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너희 찍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려서 그 결과로 의의 성읍 신실한 골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메시아 오실 때까지 겨냥해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지금 스룹바벨 손에 있는 이 상납을, 그 돌을 여호와의 눈이 보신다는 것은 약속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공사를 마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1차적인 뜻일 겁니다. 그래 일곱 눈 성신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은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거하시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이 그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기쁨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명사고 여기 스바냐는 명사고 여기는 동사인데요. 셋째 이상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라 약속하시고, 그러면 언약 백성들이 기뻐하게 할 거라 하셨죠.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약속이 결국 성신님이 교회와 신자에게 내주하신 사실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들이고 교회면 성신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자기처럼 모든 백성이 성신 받기를 바랐는데 성신님께서 모세보다 비할 수 없이 이 일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신 까닭에 마침내 여호와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친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시고자 함입니다. 여호와의 종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신을 교회와 신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틀림없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주께서 이루시는 방식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터라 당장에는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약속 이루시는 신비를 마침내 보게 하실 겁니다. 이 너무도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라 바로 그 적시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마침내는 끝까지 주님을 믿으면은 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불리한 현실, 교회가 무너져 갈 것 같은 이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마침내는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믿음이 훨씬 견고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는 과정이 어려워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형제인데, 동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틀림없이 하십니다. 포기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은 주님을 전부로 삼고 주님 외에 무엇이든 버리려고 하니까 사람의 힘과 깨로 사람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육신과 세상에 얼른 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냔 말이죠. 가만히 당하는데 당장 지는 거예요. 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거란 말이죠. 지는 그 사람에게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룬다. 그래, 내가 옳으니까 내가 싸우게 되면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지배당하는 거란 말이죠. 고난의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신비한 방식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제압당하게 당하는 거란 말이죠. 달리는 제압 안 당합니다. 이게 놀라운 경험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맛볼 수가 없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까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거라고요.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거라고요. 당장에는 괴롭지요. 욥 교리 배우는데 욥의 가장 괴로운 게 그겁니다. 평생 순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 소망이 지금 친구들의 정죄 앞에 다 무너지는 그게 죽음의 고통이거든요. 하나님이 진노로 다 다가온 거라고요. 예. 그러나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주신다고요.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신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얻는데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주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버릴 수가 있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당장엔 지는 것처럼 보여요. 지는 게 아닙니다. 질 수가 없어요. 그 지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승리를 하시는 거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를 보십시오. 뭔 수력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안 돼요. 20장, 계시록 20장 보시면은 그 거대한 군대가 조그만 성도의 신을, 사랑하는 성을 몇 겹으로 에워서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활을 쏩니까? 교회가? 활을 쏜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활을 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마귀의 군대를 소멸시켜 버리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 쉽게 사신다고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이 생명도 이뤘다고 하는 거 평생 이것을 위해 살았는데 수십 년을 바른 교회로 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살기를 바란 이 모든 것이 당장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 맡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상과 달리 허무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하게 남은 생애를 살 수도 있겠지요. 예.
주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신다고요. 이걸 터득해야 합니다. 이걸 터득하지 않으면 다 결국은 사람 힘으로 사람의 뜻을 이루고 할 뿐이에요. 거기서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타나고 마는 거라고요. 육신이 판치는 거라고요. 자, 이런 진리를 인생이 어떻게 터득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할 수 없어요. 늘 말씀을 전하고 받고 오늘 받은 말씀 내일 또 깨닫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번 깨달았다고 다 통달하듯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깨닫는 게 도 터득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세 부분으로 나눌게요. 11절, 12절 선자의 거듭되는 질문이고 13절은 천사와 선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은 천사의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3절 빼고 읽으면은 오히려 더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3절 기록해 놨다고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 읽으실 때에 이런 거 그냥 변두리 내용이다, 주변부다라고 제쳐놓지 마시고 왜 이렇게 썼을까? 그걸 생각하면 배우는 게 있거든요. 자, 11, 12절로 가죠.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11절은 선지자가 대답하여 하고 시작됩니다. 이어 묻는 말이 나오니까 물어가로되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 번역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긴 한데 원문은 그리고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 6절에서 10절에서 그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천사가 대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답으로서.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마치게 하실 겁니다. 성신께서 그 직무를 살펴주실 겁니다. 이게 정금 등대에 담긴 중요한 교훈이죠. 선지자가 이 교훈을 깨닫게 됐는데 이제 그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에 관해서 더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는 겁니다. 등대 좌우에 이들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이들이란 말이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가 대답하여 물었는데 천사가 처음과 달리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선지자가 다시 대답하여 묻습니다. 이번에는 두 감람나무 가지,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앞에는 두 감람나무로 했고 이번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두 금관 옆에 있고 이 가지들이 금관을 통해 금기름을 등대에 공급한다고 천사가 대답을 하잖아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부분에서 스가랴가 본 등대는 7관이 있는데 이번에는 2관이에요. 7관은 뭐냐면 7등대의 등잔과 연결되는 관이죠. 그죠? 그림에 보면은 주발이 있고 주발 밑에 7개의 관이 있잖아요. 그 관이 등잔 7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 스가랴가 말하는 건 뭐냐면 2관입니다. 주발 위에 있는 관이 있죠. 그죠? 그리고 관 옆에 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라고 번역한 것하고 이 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스가랴가 본 이상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얼른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7관은 7등잔과 여기 2관은 감람나무 주발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두 관이 똑같이 관이라고 했지만 원문 단어는 다릅니다. 등대 주발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관이 두 감람나무 가지 옆에 있다 했습니다. 첫째 부분에서 이상을 볼 때에는 두 감람나무가 주발 좌우편에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두 감람나무 가지가 두 금관 옆에 있다 했지요. 좀 더 자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이 있어요. 첫째로 이 가지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성경이 가장 많이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창세기 그 바로의 꿈에 그 이삭 있잖아요. 이삭이란 뜻입니다. 그 이사야 17장 5절에 이삭이란 말이 나오고 흥미롭게 이사야 17장 16절에 감람나무 열매가 나와요. 이거 이사야에서 배울 때 배운다면 이 부분을 아주 연구해서 공부하면 참 좋겠는데 이삭은 가지보다 열매지요. 이삭이라면 그게 가지가 아니고 열매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 이삭을 줍는다고 할 때에 가지 줍는 게 아니잖아요. 그 끝머리에 달린 그 열매를 줍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울러서 이 낱말 시볼레트라는 말인데 흐르는 시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여기 창일하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복잡한 이야기 다 제쳐놓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가지가 아니라 기름을 하수처럼 쏟아내는 감람나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너무 이제 길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는 말하고 이어서 질문한 것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하는데 두 번째 물을 때에는 이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감람나무로서 이 스가랴가 질문을 한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13절로 갑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에 알지 못하나이다. 천사가 두 번 질문을 받고 말합니다. 번역과 달리 대답하다는 낱말이 여기 쓰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번역해도 상관없는데요. 다만 여기 대답하다는 낱말을 선자가 굳이 쓰지 아니한 것은 천사가 반문한 것을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표현의 반문이 5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천사의 반문을 기록하고 자기의 무지를 선자가 고백하는 것은 이상의 신비한 교훈의 그 신비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겠죠. 천사가 선자에게 말하는 교훈은 선자도 성신을 의지해서 계속 깨달아가야 할 그런 신비인 것입니다. 14절로 가죠.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를 가리킵니다. 천사는 이들이 기름 발리온 자 둘이라고 해설합니다. 그래, 이 번역을 따르는 분들은 이 두 사람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기름 발리온 자가 아닙니다. 기름도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용어도 아니지만은 이게 기름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 포도원 노래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심히 기름진이라고 번역한 낱말이 기름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복수를 쓰고 있는 단수입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있는 포도원이니까 거기 극산품 포도나무를 게다가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여호와께서 기대하실 만하죠. 기름진 산은 포도원을 기름지게 하는 겁니다. 비옥하게 하는 거죠. 양분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기름의 아들들은 기름 발리온 자가 아니라 기름 주는 자가 맞습니다. 이런 두 감람나무가 금기름을 주발에 공급하는 데서도 확인합니다. 기름 발리온 자가 아니라 기름 붓는 자입니다. 그 약시대에 기름 붓는 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왕에게 기름 붓지요. 이 선자는 말씀 전하는 직무입니다. 선자가 말씀 전하는 이런 등대의 불을 피워서 그 빛이 진설병상을 비추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름의 두 아들이 온 땅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사실과도 어울립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계시록이 답을 줘서 그렇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입니다. 이는 이 땅, 이 세상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란 말은 붙였습니다. 세상에 주 앞에 섰는 똑같지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스가랴 지금 4장 14절에 대한 신약의 해석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누굽니까? 두 증인, 두 선지자죠. 그런데 이 두
선지자 이 두 정인은 누구냐면 교회죠. 우리가 11장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두 정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교회거든요. 교회로서 교회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이 11장 환상에서는 두 정인을 통해서 그려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목사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직무에 속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직무며 성격인지 김홍재 목사님 글을 인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고 그 말씀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으로 확고하게 믿고 가르치고 나가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또 엄격하게 협의로 말할 때는 유일의 특징이 올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보존하며 그것을 바로 선포하고 그것을 바로 가르치며 그것을 가지고 신앙과 생활의 표준을 삼아서 확고하게 확립시키고 그것을 실정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가장 강한 특징 혹은 유일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이옵시다. 모두 나가가지고서 구제사업을 하고 돈 주고 무엇을 하고 야단 내고 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바로 해명해서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교회로서는 본질적인 일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씀의 해명과 보존과 전파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우리 교회는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립의 이유고 우리의 사명과도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스룹바벨대로 성전 건축을 마치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제사장나라답게 서나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성전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전에 배도한 것이 아니듯이 이스라엘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성신과 말씀의 거룩한 빛이 절실합니다. 그 빛이 어디서 비칩니까? 제사 규례를 통해서, 제사 과정을 통해서 성신께서 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잖아요. 이 빛 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리면 자기 죄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영광, 특히 예배에서 거기에 참된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표징이죠. 말씀 선포. 그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교훈을 전하는 것은 서신받는 교회가 배도의 현실에 직면한 까닭이죠. 배도의 현실은 역사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아벨부터 적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종말의 교회가 핍박받는 거기까지 그리스도 교회가 직면하는 가장 중대한 실제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데서만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선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를 전심으로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파해 주셔서 결국 주님을 본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닮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럼 뭐하고 계시나? 항상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를 전심으로 기다리시잖아요. 그 믿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풀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 배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고 히브리서 선지자가 전해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배도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고백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이 관점에서 보셔야 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즉 육신적 태도로는 교회로서 존재하지도 행진하지 못합니다. 잠시 이길 수도 있어요. 잠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 결과는 뭐냐?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성신으로 됩니다. 성신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칼빈이 우리에게 여전히 스승인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성신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성신과 말씀은 불과 분리적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스가랴의 5째 이상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진리를 더욱 깨닫게 하십니다. 스가랴에게 분명한 이상을 보이신 것처럼 그가 똑똑하게 이상을 봅니다만 천사에게 무엇인지를 물어야 했고 이번에는 거듭 물어야 했는데 이는 선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스가랴에게 임한 계시가 그저 이상이라서가 아니라 이상에 남긴 교훈 자체가 성신 아니시면 깨닫지 못하는 사실에 있나이다. 과연 성신께서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성전 재건이 포로 이후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만 그 중요함이 결국 모세의 규례를 통해서 성신님이 드러내시는 거룩한 빛,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빛인 줄 믿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분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실 약속을 믿는 이것이 그 시대의 현실을 바로 식별하고 도전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이 거룩한 진리를 터득하는 길이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훌쩍 넘어서서 연약한 인생은 그 과정에서 근심과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의 거룩한 빛을 더욱더욱 구하게 하셔서 현실이 어려운 그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서 그 약속이 다 이루시는 그 복된 미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과연 전부이심을 이제도 구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